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문제투성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이 주일마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삭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좀 내용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분량이 좀 긴데 이삭의 이야기는 분량이 좀 짧아요. 또 야곱의 이야기는 또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이삭은 왜 이렇게 짧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삭은 좀 이렇게 평범하고 무난했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쓸 내용이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삭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좀 짧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안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좀 길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의 가정에도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는데 이삭은 이제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3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했을 때가 40살이었어요. 40살이었고 20년 지나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60살에 아기를 낳은 거죠.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쌍둥이로 낳은 거예요. 제가 쌍둥이인데, 네, 제가 막내, 제가 넷째, 셋째와 넷째는 쌍둥이. 그러니까 안 닮았어요. 저보다 키도 커요. 네. 근데 제가 더 많이 먹었단 말이죠. 쌍둥이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미 봤지만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성경에 보면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의 그 일수를 세보면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후에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 뭘 했습니까?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뭐 나와보려고 하고, 종에 대해서 나는 이 종이 나의 뭐 상속사입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은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오로지 리브가와만 결혼을 했고 첩도 없고 다른 아내들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기가 없을 때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요. 21절 다시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조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조금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임신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와는 좀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장면을 봐도 이삭은 좀 평탄했던 삶을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품적으로도 좀 평탄했나 보다.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않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삭은 한 여자만을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여자만을 사랑했구나. 여기 계신 남자분도 한 여자만을 사랑하십니까? 네, 안 그렇다고 하면 큰일 나죠. 네, 창세기 24장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지금 이제 이삭이 늦둥이였잖아요. 그렇죠? 늦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사라가 얼마나 이삭을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결혼하기 전까지 3년의 기간인데, 그 3년 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왜 위로가 되었어요?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3년 동안 힘이 들었는데 이제 리브가를 얻었는데 그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리브가만을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그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또는 그의 아들들에 비하면 다소 평범해 보이고 평탄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무난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탄해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가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좀 평탄하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 이후에도 평탄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평탄하지만 나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도 평범해 보였지만, 평탄해 보였지만 여전히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살아보시니까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문제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다가오니까 이것이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너무 벅찬 그런 문제들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이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우리 두 가지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이에요.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의 다툼이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다툼이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여기서 보면요, 지금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태어나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요. 그런데요, 이걸 치고 싶지 않아 갖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딱. 그리고 그 전에, 이 내용 전에도 이미 복중에서 싸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복중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가고 싶었고, 정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막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결국 먼저 나오지 못한 거예요. 아쉽지만 발이라도 이렇게 잡고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 이 장면, 이렇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에서와 야곱은 애초부터 장자권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보면 실제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처음부터 이 장자권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는 다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에서와 야곱은 다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은 이 에서와 야곱에게만 있는 다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으로 인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다른 의미는 속이는 자라고도 표현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알고 있어요. 야곱은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는데 야곱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요, 다투고 속이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야곱은 택함을 받은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다투는 사람이었고 속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툼과 속임,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의 실제 인생을 들여다보면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툼으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풀어내는 데에도 쉽지 않았어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 비춰주고 있어요. 참 그렇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다툼이 있고 갈등도 참 많은데 그 갈등을 풀어내는 것도 참 쉽지 않지. 이런 모습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은 맞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돼요. 참 야곱도 참 힘든 삶을 사는구나. 아니 이렇게 속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야곱과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야곱과 다를까? 우리는 야곱보다 더 잘할까? 우리는 야곱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경쟁을 해요. 비교를 당합니다. 다툼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항상 경쟁을 해요. 항상 다툼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항상 비교가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이게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구조상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막 싸우려고 태어났겠습니까? 싸우자 하면서 울지 않고 막 나는 싸우자 하면서 이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다투는 인생,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도 다투고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럼 어떤 구조 속에 있는가? 이런 구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근심과 걱정이 없고 그런 일로 걱정해 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풍족해서 근심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서 근심이 있는. 그런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잘해서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잘못해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떤 사람은 풍족하고 어떤 사람은 풍족하지 않은.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말들을, 사실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썼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하나님의 수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채워진 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수고하고 힘쓸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이런 현실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속이면 내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속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속잖아요. 내가 빼앗기잖아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막 속이려고 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미 만연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야곱의 인생에만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억울하죠. 야곱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도 다툼과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경쟁하고 다투고 또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정치인들 이거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치인들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부자들에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부자들이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 다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다툼의 시작은 성경에서 보니까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다툼이 시작되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미움과 시기,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살인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싸우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와 싸울 거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쉬운 성경인데요. 한번 앞에 보고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제 가운데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는 될 일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툼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도 원하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거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는데 죄인이래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죄인이래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죄는 태어나는 아기에게 죄인 딱지를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죄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도록, 벗어날 수 없도록 계속 이 죄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내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문제, 죄로 인하여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쟁을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 가정에서도요, 첫째 둘째가 있으면 첫째가 좀만 잘하면 칭찬을 살짝 받으면 둘째가 내가 더 잘해야지, 뭐 이거는 좋은 경쟁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 이 다툼에 대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자유를 얻어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이 항상 다투고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여전히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소속은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 하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이 성도들의 구원받은 결과를 바꾸어 놓을 수 없다. 이 땅에서 아무리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해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다툼과 갈등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어찌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성도를 땅에 속한 것들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탄해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는, 그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편애입니다. 편애에 관련된 인간의 문제인데요. 2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서로 치우쳤죠. 그러니까 편애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요. 왜 사랑했을까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 어찌 되었든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각자 한 아들들에게 편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편애 때문에 가정이 힘이 들어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게 돼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좀 보내면서, 야, 조금만 도망쳤다가 와, 좀 안전하게 있다, 몇 년만 있다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마음으로 야곱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유, 그러니까 야곱의 뒷모습을 본 리브가는 더 이상 야곱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편애가 가져오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이 가져오는 그런 사랑이 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편애라는 이 단어를 좀 검색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실제 자기의 이야기를 쓴 글을 제가 봤는데, 그 목사님은 일남일녀, 그러니까 누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굉장히 편애를 받았대요. 그리고 누나는요, 그럼 어떻게 차별을 받은 거죠. 근데 누나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쌍해 보일 만큼 차별을 받았고 자기는 편애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글을 쓰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편애와 차별은 가족을 망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본인은 편애를 받았잖아요. 편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부모가 아무리 편애와 차별로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그렇게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편애 차별 때문에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죠. 왜 오빠만 좋아해? 그렇죠. 왜 오빠만 좋은 거 사줘? 뭐 이런 거죠. 왜 형만 예뻐해? 뭐 이런 거죠. 또 왜 아들만 편애해? 뭐 이런 거. 그렇죠. 딸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편애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편애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은 가정 안에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한 기독교 상담학 논문에서 보니까 편애는 받는 자녀도 그렇고 받지 않는 자녀도 그렇고 다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편애를 받아도 악영향을 미치고 편애를 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차별을 받았을 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핍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핍이 되고 사랑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받았단 말이에요. 편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편애를 받으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편애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그 한 기독교 상담학 논문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편애는 받는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받지 않는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차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서 보니까, 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꼭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또 누군가에게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해요. 나는 좋아해 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좋아해 준단 말이에요. 나도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그런 친구들, 그런 무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별 속에서 차별을 당하고 또 차별당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차별을 하며 또 살아가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애, 이삭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이 편애 역시 그냥 이삭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런 차별하는, 편애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젖어들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차별하겠고, 그렇죠? 차별 당했으니까 나도 차별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까?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편애하신다고, 하나님은 너무 차별하신다고. 왜요? 누구는 심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신대요. 왜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심판하시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치우친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애, 그러니까 편애라고 하는 단어와 선택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뭘 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좀 많이 주머니를 터셨습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셔가지고 많이 들여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한 자녀들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자녀와 다른 집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내 자녀에게 새 옷을 사주고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희생하고 뭐 새 옷을 사주고, 이것은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편애하냐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편애가 아니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받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다 100%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선지자들이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다면.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받는 거였어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왜 고통이죠? 왜 고난이죠? 하고 왜 저를 싫어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편애하신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조롱받는 거였어요. 고통받으시는 거였어요. 비웃음 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왜 고통이 따라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붉은 글씨만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 말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요 차별합니다, 편애합니다, 그렇죠?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기를, 공평하게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도 힘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다 차별하고 다 편애하고 누구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문제들, 우리의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게 되었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바르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편애와 차별이 없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사랑이 부족해서, 결핍이 있어서,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어려웠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 되기를,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차별과 편애가 또 회복되는, 없어지기를, 또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 목영 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바자회 하잖아요. 뭐 우리도 좋은 거고요, 우리에게도 좋은 거지만 또 주변 이웃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흘려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좀 벌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누자.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나누고 그분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고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